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서론을 다뤘으니까 오늘부터는 한 절 한 절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빵집에 떡이 떨어지다 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상 사실은 빵이 맞긴 하겠죠. 아무튼요, 떡이 떨어진 떡집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이 떡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어느 한 특정한 곳에 흉년이 든 것이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신 기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의 서막이었죠.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악 속으로 내리 곤두박질 치던 그때였습니다.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땅은 정관사가 붙어 있죠. 한글 성경에도. 하나님이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소위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기자는 지금 아무 땅에 어쩌다 보니까 기근이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그 땅에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진 기근,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레츠라는 땅을 의미하는 단어 앞에다가 정관사 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하 에레츠죠. 그러니까 그 땅입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곳인 그 땅이라고 우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족장들과 주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에 지금 기근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좋은 땅에 그러면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룻기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의 한복판, 즉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외우 내환의 상황 속에서 유약하고 연약한 죄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 어떻게 삶을 개척해 나가려 하는가에 대한 고발과 또 이 강팍하고 완고하기만 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반전시키는가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거류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도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게 되었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무작정 드립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생한 이성을 주시지 않는 이상 인간은 누구나 우상숭배자이고 언제나 우상숭배자입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든 금송아지를 생각하든 바알을 생각하든 아세라를 생각하든 누구를 생각해도 우상숭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도 남편과 함께 당연히 이 삶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금 기근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고민과 갈등 끝에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사해를 건너 혹은 지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고민과 결정만 놓고 생각하면 같은 인간으로는 참으로 딱하고 처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결국 떡을 찾아 양식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똑똑해 보이고 뭐 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나 여러분이 깊은 고민과 절망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혹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결국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 즉 진짜 부모로서, 진짜 남편으로서, 진짜 왕으로서, 진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야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야 적어도 이 본문의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ጼ데카, 디카요신의 의의 하나님이죠. 관계가 있는 그 대상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당시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걸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라고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알죠. 뭘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해야 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늘 함께 계셨고 그들에 대해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한복판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바로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바이트는요, 집이고요. 레헴은 떡, 빵입니다. 두 개의 합성어죠. 베들레헴이라는 거 사실은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지금 떡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지금 떡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같은 인간으로는 절대로 비난할 수 없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으로 성경을 보는 관을 갖게 되면 이곳 가나안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역사 속에서 주어져가는 과정 중에 잠시 잠깐 놓인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특별하게 감찰하시는 땅이 바로 성전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성전에 말씀이 떨어진 것과도 같은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사실 온 우주가 성전이고요. 그 온 우주가 성전임을 잠깐 시간과 역사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 첫 번째 에덴 동산, 두 번째 노아와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들, 이들에서 꼭 제사를 드리잖아요. 특정 장소에서 번제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떨기나무 앞과 시내산, 그리고 네 번째 이동식 성전인 성막, 꼭 식양대로 지으시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의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고정식 건물인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라는 성전,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식으로 성전이 구속 계시 속에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성전에 떡이 떨어진 것은, 또한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이라는 성전에 떡이 떨어진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처럼 성전으로 여겨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보지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그러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하브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라하브라는 단어를 굳이 분리해보면 라라는 단어와 베이트, 부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여러분, 라는 뭡니까?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쓰인 단어가 라거든요. 그리고 이 라와 베이트, 집, 성전의 합성어로 떼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뭐죠? 나쁜 성전, 나쁜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쁜 성전이라는 개념은 오직 말씀이 없을 때에, 계시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에만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모였는데 말씀이 없다? 그것이 나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기근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기근, 라하브는 바로 이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역대하 20장 5절 이하입니다. 잘 보시죠.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역대하 20장 5절 이하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읽으시면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요게 이제 베이트거든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지금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이 땅 주민을, 자,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갑자기 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거예요. 성전과 이 땅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물론 가나안이겠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가나안,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 이게 미크다시거든요. 성전, 성막, 여러 가지 개념들 다 포괄한 개념입니다. 생추어리, 미크다시죠.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걸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성소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이 기자는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은 바로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럼 왜 기근이 들었습니까? 우연히? 자연재해로?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은 매우 독특한 땅이에요. 이곳은 특별한 생활 양식을 요구하는 땅입니다. 아무 땅과는 다른 땅이에요. 우선 우리 민수기 13장 17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 이하 같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자,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여기가 사사기와 룻기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오늘 본문에는 그 땅이죠. 하에레츠.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 자신도 우리가 이제 사사기랑 같이 이 룻기를 살펴봐서 좋지만 모세 자신도 담대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점점 모세도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어느 땅이요? 하에레츠 가나안 땅 그 땅 신광야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이 아낙 자손은 사사기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과일이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내 보이는 겁니다. 포도가 아마 엄청나게 크니까 남자 둘이 막대기에 연결해서 메고 왔겠죠. 지금 읽은 윗 부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땅, 즉 가나안 땅에 보낼 정탐꾼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총 12명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 이것이 아까 본문에서 읽은 정관사 하와 에레츠, 땅이라는 에레츠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그 땅 가나안이죠. 그 땅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의 정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시험.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리고 분명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을 정탐하고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남자 둘이 막대기에 연결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포도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땅도 매우 좋은 땅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농사도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곳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지만 직접 그 땅에 가서 이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많이 봤으니까 8절만 보죠.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6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죠. 같은 장 15절 이하도 보겠습니다. 여긴 17절만 보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또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속했단 말이죠.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요. 자, 이번엔 신명기 8장 7절 이하입니다. 여긴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으로 여기저기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내야 할 조건들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들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또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시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분명 좋은 땅이고 수확물도 엄청난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은 안 되겠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엄청나게 강해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거기다가 아낙 자손도 있어요. 우리로서는 무리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치면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 얘들이 진짜 정탐을 자세히 꽤 잘했구나. 그래, 지금은 이 강한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일단은 후퇴하고 다른 땅을 찾든지 나중에 다시 오자. 야, 우리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요 녀석들이 내 생각도 해줄 줄 알고 꽤 똑똑한 걸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녀석들은 내가 애굽에서 내 강한 손과 내 편팔로 여기까지 무탈하게 내가 인도하여 왔거늘 이것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무려 40여 년 동안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했는데 그리고 먹을 거 먹였죠. 물 줬죠. 그런데 이 자들과 이 후손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와 선지자가 사사기 2장과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언약 소송 본문이에요. 언약 소송 본문. 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4장 4절까지요.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네가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넌 그냥 가라고 하면 가라. 서라고 하면 서고 오라고 하면 와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얘네들은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논리죠. 혹은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과연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적 태도가 담긴 말입니다. 지난 사사기 시간에 본 모세라든가 기드온의 입장과 똑같죠.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게 무엇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이들도 똑같아요. 모세나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이나 누구나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3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4장으로 넘어가서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복임 생각나시죠? 회개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결국 여호와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저 멀리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처럼, 우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도 죽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왜요? 저 앞을 못 보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 그냥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요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여러분 진짜 이런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됩니까? 말 잘 못하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내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저 작게 여겨지고 유약하게 느껴집니다.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잘 들어보세요. 한 번에 의기양양한 단회적 태도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문제를 뚫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야말로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확 떠오른 일순간의 감정에서 출발한 단회적 도전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랬죠? 사실입니까? 허세죠. 물론 당시 그에겐 소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연약하고 유약한 나의 주관적 상태와 감정에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 허망한 거예요. 그는 이후 누구보다도 주님을 뼈아프게 배신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순간 자만심에 근거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자 했어요. 그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분명히 있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근자감의 전형이죠. 그러나 그의 그 작은 믿음 혹은 잘못된 믿음으로는 물 위를 걸어낼 수 없었습니다. 빠졌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어딘가에다 극단적으로 한 번씩 나를 던져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을 만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실제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왜냐? 이 아이는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는 자손을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여기서 죽여버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15장에서 칭의를 받은 후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련한 사람들이 살면서 몇 번의 아주 특별한 믿음의 모험을 걸어보곤 이것 봐. 나 중학교 때 그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믿었었는데 안 도와주셨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에 날 던져버린 경험이 있었는데 나만 바보 됐었잖아. 하나님 없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내게 일도 관심이 없어.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주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신앙의 믿음의 돌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여기서 만약 하나님이 그 알량한 그의 믿음의 돌진에 힘을 보태줬다라고 칩시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져요. 너무나 그것이 강렬한 체험이고 경험일 테니까요. 왜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의 속성과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소위 철딱선이 없는 한 사람의 객기와 같은 믿음의 돌진, 믿음의 돌격에 하나님은 힘을 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망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자꾸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용입니다. 아프면 무작정 여호와 라파, 결혼해야 되면 무작정 여호와 이레, 이럴 것이 아니라
병원에도 가고 약국도 가야 하며 일반적으로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살피면서 점점 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길게 가는 싸움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도 지금 담대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모세가 처음부터 담대했습니까?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라는 말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여호와의 동행 경험, 그리고 숱한 오류를 부숴내는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보호와 인도를 통한 구체적인 삶의 체험과 경험으로 이제야 그가 담대하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갖고 성장한 거예요. 자기를 어디다가 냅다 던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주 성령의 도움으로 인내하고 참으며 내게 주어진 경주를 마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전혀 신앙생활도 안 하던 사람이 간증 한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단회적으로 마치 무슨 신앙의 영웅이라도 된 양 어떤 믿음의 모험을 한다라고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을 자기가 생각한 곳에 던져내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떼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바알을 섬긴 것이고 자해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직접 길러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드십니다. 나오미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도록 하나님이 그녀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갑자기 어디로 뛰어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잡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뚝배기 박살나서 죽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본 적도 없는 어떤 중2병 걸린,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신앙 좋은 친구 한 명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의기양양한 믿음의 돌진,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에 하나님이 서포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 친구 망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저희 조카가 있습니다. 물론 듣진 않겠죠. 설교가 기니까요. 한 목사님과 같은 성향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받았대요. 물론 전 개혁파 목사니까 굉장히 의심을 했겠죠. 이 친구가 갑자기 방언을 받았대요. 중학생 때. 여러분, 인생에서 중학생 때라는 것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권사인 저희 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아니 할머니는 권사인데 여태 방언도 못 받고 뭐 했냐라고 소위 허세를 부리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조카에게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모험하고 싶은 것들도 있겠죠. 중학생 때였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조카 망가진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아니 만약에 그걸 나오미라고 칩시다. 나오미가 배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수많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그냥 머물렀다면요. 그 수준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함부로 응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 기도나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삼촌이라는 이 작은 인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얘 수준에서의 믿음의 모험을 들어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실까요? 제레미 쿠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이따 한번 올려드릴게요. 미국 분인데 소위 은사주의 목사였습니다. 벌써 심상치 않죠? 별명은 뱀 목사였어요. 뱀 목사. 뱀 목사.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볼까요? 우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약속은 맞습니다. 근데 한번 잘 해석해 볼까요? 예수님의 약속 맞습니다.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해석해 보시죠.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믿는 자들도 제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입니다. 문맥을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 약속,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레미 쿠추라는 가련한 은사주의 목사가 이 말씀을 곧바로 자기한테 한 말씀인 줄로 믿고 뱀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뱀 물려 죽은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하나거든요. 뱀 쇼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도 뱀 가지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주적거려 보면 만용이죠. 이 제레미 쿠츠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제레미 쿠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제레미 쿠츠라는 목사한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위 29절에 보면 1차적으로 화가 있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설령 넓게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따위로 아무 때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같은 데 나가서 뱀 가지고 허세 부리라고 해주신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신앙을 자꾸 이런 식으로 모험적으로 자꾸 자기 어디다가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한 겁니다. 가끔 정신 나간 종교에 미친 부모들이 애기 아플 때 병원 안 데려가고 기도해 주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단골 메뉴 아니에요? 저는 TV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각기 다른 부모와 자식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수십 번은 본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으로, 어렵고 힘든 곳으로 무조건 선교를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표지판 앞에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사진 찍고 선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가면 죽는다니까요. 물론 그런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진 곳에 가야 하는,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하는 진짜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경험과 추억,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고 성숙한 신앙을 바탕으로 실제로 피를 뿌리러 가는 것이지 중2병 신자의 믿음의 돌격이나 모험이 곧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배짱을 가지고 크게 부르고 선교에 가도 일반적으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인도 선교사는 안 왔네요, 아직. 저는 가끔 은사주의자들이 광란의 종교 행위를 하는 곳에다가 뱀 몇 마리씩 한번 던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아마 실제로는 비명 지르고 쌩 난리가 날 겁니다. 저런 데 가면 월요일 날마다 모여서 뭐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끔 뱀 몇 마리 던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버릴 겁니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왜 그렇게 자꾸 속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너무 웃기고 유치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진지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 미친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반발하고 싶은 사람들 있겠죠. 그러면 뱀 들고 오세요.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제레미 쿠츠는 구급대가 당신 지금 뱀에 물렸으니까 병원 가자는 말에도 뿌리치고 고집을 부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믿음만 있으면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고 바로 죽었어요. 그 허세예요, 그게. 제레미 쿠추라는 은사주의 운동을 했던 이 가련한 목사는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뱀쇼를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수준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식입니다. 만용이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정탐의 문맥에서 나머지 정탐꾼들과 달리 갈렙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허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 이하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 신앙이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늘 돌맞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반대측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와 그의 말씀과 그의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선대 아브라함 때부터 수없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한때 불신자였던, 지난주에 살펴본 모세와 기드온과는 달리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나 기드온의 입장은 어땠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진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2절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습니까? 갈렙은 말도 안 되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상정해 놓은 것을 믿는 주관적 신앙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 뭐예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 보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런 주관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객관적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인 갈렙이 적어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친 짓 할 필요 없어요. 광란의 종교행위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갈렙은 바로 그 약속을 믿은 이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갈렙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고 있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불신으로 지금 그 땅에서 나오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나오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야말로 이미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베들레헴, 떡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요. 갈렙도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나오미를 길러가시고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룻기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말이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려면 딴짓 좀 그만하고 차분히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믿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당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이 작동하는 땅, 믿음이 지배하는 땅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처음부터 이 땅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 받아들였어요. 처음부터. 이 땅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이 땅의 시작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받아들였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이 땅은 결코 여러분 일반적인 땅이 아니에요. 당시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할 수 있는 텅텅 빈 땅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보내고 있어요. 굳이 이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배치하셨습니다. 물론 땅 자체에 신비적인 측면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의도적으로 성전 삼으셔서 특별하게 바로 이곳에서 자기 백성들의 신앙 문제를 훈련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거기가. 이 교회. 여기서 지금 뭐 안 계신 것 같은데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하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가끔 보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서로 갈리고 훈련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모난 부분이 없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게 시작적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라니까요. 자, 이번엔 신명기 11장 31절 이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31절 이하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꼭 거기 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꼭 교회에 살라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거기 살아야 되고 거기 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쫓겨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땅은 물론 구약적 입장에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런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필 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이 땅일까요? 에스겔 5장 5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이하요. 자, 잘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어디가 예루살렘인가 한번 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근데 얘네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죠. 이방인보다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 반대인데,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심각하죠. 그러면 이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악당이라니까요. 왜 그렇죠? 사실 똑같은 악당인데 거기다 구원까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온통 이방인 나라로 둘러 놓아서 온전한 믿음의 길,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둘러있는 이 이방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킬 땅으로 바로 가나안을 선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뭐뭐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역사 내내 이 5대 제국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자기 백성의 징벌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아수르 출격, 바벨론 출격, 심지어 물론 애굽도 있었죠. 밑에 보면. 이 5대 제국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벌도구, 훈육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뭔가 불러다가 우리 괴롭히잖아요. 그걸 신약적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다시 신명기 11장입니다. 요게 이 땅의 핵심 작동 원리예요. 교회의 작동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문맥은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 속박당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너희가 보고 경험했고 알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8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신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이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나일강 물 같은 것을 이 발로 그냥 대충대충 해도 좋을 정도로 농사가 쉬었다라는 뜻이에요. 인본주의의 나라. 그냥 자기가 노력한 대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인본주의의 나라. 너희가 거기서 살았었잖아. 그런데 자 11절이요. 근데 얘네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땅은 심상치 않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철저한 신본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땅이거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이게 얘네들한테는 돌보아 준다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느니라. 좋아요? 죄인들은 이걸 피곤하게 느낀다니까요. 피곤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우리랑 지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 나오미는 지금 왜 모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 왜 모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소위 피곤한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땅이에요. 피곤한 땅이라니까요, 우리 죄인들한테는. 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렙이라는 사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농사도 농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기우제 지내야 된다니까요. 하늘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이곳에 처음 발을 디딘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땅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사는 것도 살아내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어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간적 개념만 아닐 뿐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에 믿음으로 들어왔고 나오미와 아비멜렉은 지금 불신으로 이 땅에서 나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나오미와 그의 남편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는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의 내용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기로 맹세한 약속과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 11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 위에 있는 곳이에요. 피곤한 곳이라니까요. 죄인들이 볼 때는 살 수 없는 땅이라니까요. 사실상. 그리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고 사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항상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지켜지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할 것이고, 농사 안 됐죠? 한 번도 농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죠, 이스라엘이. 반대로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땅에 반드시 기근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느니,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느니,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느니 그 땅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건 지금 쉬우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시내산 언약의 율법대로 섬기는 것이? 그럼 차라리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절교를 선언하고, 야, 니들 농사 어떻게 줘? 노하우가 뭐야? 너네 땅 보니까 포도가 막 이만큼 크게 나던데 그거 어떻게 짓는 거야? 라고 거기 가서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럼 이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우리라니까요. 쉽지 않죠. 애굽에서야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지만 이곳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농사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농사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는 왜 나가요, 이 땅에서? 그걸 풀어야죠, 우리가. 룻기 강해니까요. 자,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이요. 자, 이게 해답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벌써 피곤해지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인간들은 다 기억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는 것도 다 기억도 못해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뭐 알아야 가르치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그럼 이제 릴스나 이제 뭐 쇼츠 이런 거 보죠. 집에 앉아있으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물론 잘할 때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들이 없으리라. 근데 기드온 시대 때 어땠다고요? 미디안이 와서 괴롭히고요, 아말렉 사람이 와서 괴롭히고, 동방 사람이 와서 괴롭히고. 사사기를 보면, 이게 지금 룻기가 사사시대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한 번도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가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는 이 약속이 성취된 적이 없어요. 자, 26절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이제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이건 많이 했죠.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간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요 신명기 메시지가 신명기의 설교가 드러나고 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는 한 번씩 그렇게 하려는 능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때로는 마음이 그렇지 못했고요, 또 때로는 마음은 원이었지만 또 육신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와 룻기를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시대에 속한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은 멋있죠.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떡이 떨어졌고 두 아들이 있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중대 결단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떠나자. 그곳에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떡을 찾아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인간은 왜 사는가? 결국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사는 허망한 삶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이 나오미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누구나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양식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본문 1,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 2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럼 그 땅에 흉년이 왜 들었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 땅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서 거주했대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러분, 우선 나오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실질적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나의 즐거운 자,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3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미예요. 자,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에도 전혀 이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있어요. 말론은 무슨 뜻입니까? 병든이란 뜻이에요. 기련은요, 유약한이란 뜻입니다. 유약한. 무슨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가? 성경의 이름은 종종 이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계시사적 차원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말론과, 그러니까 병든과 기련, 유약함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열매, 즉 당시 이스라엘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의 상태를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출산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게 출산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이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면 불임이죠. 자손을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련으로 설명되는 것이죠. 이 이름들은 이미 이들의 때이른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곧 죽겠구나. 병들고 쇠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곧 죽겠는데? 얘들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혁강랜드로 나오미의 집 가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의도가 있다니까요. 기드온을 보여줄 때는 기드온을 대표로 이스라엘 전체 상태를 설명해 주고요. 나오미의 집 가정을 설명할 때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때이른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들은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트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브랏은 비옥함, 열매가 풍성함, 곡물의 풍성함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기자는 계속해서 의도가 있죠. 원래 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살았어야 마땅한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들의 고향을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타작마당에서의 양털 비유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유대인들의 해석에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과 부요와 풍요를 상징하는 이슬은 땅이 비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것이어야 하는데 땅이 이스라엘이 촉촉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땅은 현재 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룻기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말론과 기련이라니까요. 그의 반대편에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상징하는 수많은 것들을 상징하는 양털에만 이슬이 충분히 젖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이라는 여호와의 용사를 세워 그것을 반전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단란한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야 하는 나오미가 살기 위해서 고민과 갈등 끝에 살아남기 위해서 바짝 말라버린 이스라엘을 떠나 거기다 양옆에 뭘 끼고 간다고요? 말론과 기련을 끼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압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여기에 이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로 부어져서 뭐라고 나와있죠? 룻기에 보면 양식을 다시 베들레헴에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 표현이 나오죠? 룻기, 사사기, 룻기, 사무에서는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모압의 기원은 소돔에서 탈출한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출발부터 심상치 않아요, 얘네들도. 딸이 아버지를 범해 아들을 만들어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9장입니다. 31절부터 볼까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기가 막히죠.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도 문제고 딸도 문제입니다.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실 말하자면 엘리랑 비슷하게 지금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로마서에서 보면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죄 짓는 자도 그렇게 이제 권고한다라고 하죠.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술귀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조상인 거죠. 이것이 모압의 시작이고 출발인 거예요. 근데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혹시 누군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근데 이게 왜 잘못이야 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그냥 자신에게 맡기는 누구나 스스로 왕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좋고 나쁨만 남았습니다, 내 기준에. 그러니 더욱 더 진정한 왕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지금이 보면. 자기 스스로가 세상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왕을 믿겠다, 내가 왕을 영접하겠다라고 나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또한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고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도사님한테 들으시고요.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을 때 뭐 했죠? 굳이 또 모압 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요것을 또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바알 부올이 뭡니까? 부올에서 일어난 바알 숭배 사건이다, 그 뜻이에요. 바알 부올 사건이. 또 우상 숭배죠.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행과 연결된다고요.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부올에서 섬긴 바알 사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가 아닌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압이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갔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축제에 참여했고요. 거기서 성전 창녀들과 행음을 즐겼으며 우상 신들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나라가 망가질 때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지금 제가 모압의 모티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6절 이하입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뭐라고 나와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여기도 모압, 암몬, 우상숭배, 이방 여인들이 나오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이 8절 밑에는 드디어 솔로몬의 이 죄악 때문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에 가증한 몰록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과 이상한 짓을 한 이 죄악 때문에 8절 밑에는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분열 왕국이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원인이 솔로몬 왕이 모압과 암몬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명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3장이요. 3절 이하입니다. 율법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신명기 23장 3절 이하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누구를요? 암몬과 모압을.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바로 이곳 모압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잘 못 숨기고요, 머리가 나빠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머리가 좋아서 잘 숨길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과 한패가 된 모압 혹은 모압 여자들도 똑같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죠.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에게서 출발을 했다니까요, 이런 사건이. 모압이. 게다가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과 행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행음한 거예요. 둘 다 똑같다니까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규정은 분명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도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 증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암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거룩하고 선한데 이방인들은 개요, 쓰레기라고 생각한 바로 그 배타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이거죠. 사실상 이 룻기의 핵심 키워드는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 안 나오지만 헤세드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율법 규정, 이 율법 규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고,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 모압에서, 나오미가 양식을 구하러 간 이 모압에서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즉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모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 규정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로보건대 율법이라는 법적 규정보다 사랑이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 세상에서도 법은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한테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긍휼이 헤세드예요. 룻기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그러니까 율법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랑, 긍휼, 헤세드를 원한다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므로 아니 율법서에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성경의 오류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그 개념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 찬송가 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 전 진짜 기가 막힌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시적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겠네.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율법이 그걸 막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압에 내려간 나오미에게 은혜를 입었고요. 거기 모압 사람 룻을 데리고 와서 구속살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린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아무튼 물론 이 지명 베들레헴 에브라닷이라는 표현에 성경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룻기는 결국 사사기에서의 문제제기, 즉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사기는 문제제기고 룻기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는 성경이거든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등장시키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선 에브랏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장사된 곳입니다. 제가 그 의미는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우선 이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안 찾아봐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나아가 제가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기록된 성경으로 바로 이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시면요.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는 같이.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다윗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 기자들이 우리한테 뭘 힌트하려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의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함께 살펴보겠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이 다윗이 17절에 보면 굳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볶음곡식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룻기 2장 14절에 보면 놀랍게도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음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룻기 2장 강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다윗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도 룻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볶음곡식을 나눠주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아무튼 우선은 이 룻기가 사사기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은 분명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시게 되면 예를 들면 룻기 1장을 읽으면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이거 다윗 소개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끝날까요? 성경이 거기서 끝날까요? 우리 왕이 다윗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사기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친유다 다윗적이고 반베냐민 사울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 좀 더 나가봅시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 어떻게 계시사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으면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미가서 5장 2절이요. 놀라운 표현으로 시작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에브라다나 에브라시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한글이 그렇게 표현된 것 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의 근본이 어디예요? 죄 있는 어머니의 뱃속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요거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의미인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결국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다만 이 사람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우리의 진정한 왕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보시죠. 16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두 그룹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룹,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룹.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다가 반베냐민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친유다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반베냐민 친유다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까지 연결된다니까요. 잘 보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잘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잘 보세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과 예수께서 공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룻기는 지금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으로 등장시키면서 나오미에 대한 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느냐를 묻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주신 그 혈통을 통해 주실 메시아의 고향이 어디인지도 함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거예요. 같은 사도행전 13장 26절 이하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보죠.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의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이 시간에 울리고 웃기고 뭐 그러는 걸 좋아하겠지만 그것은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쓰레기입니다. 자, 아무튼요. 26절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잘 보세요. 이해하면서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가짜 왕 다윗은 어땠죠? 죽일 죄를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다음 시간에 다윗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거 우리 낳는 이야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자, 35절이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뭐냐면 다윗 따위는 우리 왕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윗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예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을 힘입을 때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절대로 받지 못할, 사실상 절대로 받지 못할 암몬이나 모압이나 애굽이나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보면 얼마든지 애굽이나 바벨론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다윗 따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 따위가 아니라 이 사람 예수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왕 예수는 그게 암몬이든 모압이든 아니면 배고파서 모압으로 내려간 나옴이든 거기 살던 룻이든 누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든 넉넉하고 넘치도록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간단한 표현에서조차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시줄과 날줄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음의 정교함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짜 왕 헤롯이, 왕이 우리 왕 아닙니다. 가짜 왕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뜻이죠.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는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이요. 요것도 같이 인용한 거죠. 사무엘하 5장 1절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요걸 신약으로 넘기면요, 우린 지금 예수의 고륙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자, 2절 볼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같이 인용한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예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도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룻기로 돌아가서요. 룻기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족보예요. 누가 뭐래도 다윗 왕의 족보. 이 다윗에게서 위로 올라가면 그럼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룻기를 기록한 건 말이 안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기록한 겁니다. 룻기는요. 이 다윗에게서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 이새가 나와요. 이새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오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성경의 작은 고을이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을의 출신자들인 나오미와 다 망해버린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의 기업을 실제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왕을 족보에서 지금 찾아보라는 의도에서 룻기 4장 이 족보가 기록이 된 거죠. 물론 피상적으로는 그게 보아스죠. 보아스.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이 완전히 파산되고 망해져 버린 우리의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다윗의 출발점은 바로 베들레헴 사람, 즉 자식을 낳아 길렀어도 말론, 병든, 기론, 유약밖에 안 되는 미천하고 비천한 가정의 실제 기쁨과 희락의 삶이 아니라 마라의 삶을 산 나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누구예요? 마리아죠. 이 마라가 마리아라니까요, 신약에. 그래서 진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천하고 비천하다. 그런데 근데 마리아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자손을 출생할 수 없는 상태. 잉태하고 출산할 수 없는 상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서 누가 맺힌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 거기서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논리고 룻기와 마리아의 어원이 마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보면 마라들만 득실득실 하잖아요. 쓴물들만, 인생에 쓴 물들만. 자, 그래서 그가 지금 신약의 병듦, 믿음의 유약함으로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나오미를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룻과 보아스가 낳은 오벳, 그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개혁교회라 성탄절을 안 지키니까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은 칸타타 좀 준비해 주시고 하품만 하지 마시고요. 자, 누가복음 2장 3절 보시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들 보니까 칸타타 하더만 장로님은 준비 안 하세요? 자, 누가복음 2장 3절 이하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보시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입니다. 요셉이 누구죠? 여기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여기가 누구 동네예요? 나오미의 동네라니까요. 나오미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디서 잉태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럼 룻은요? 근데 룻의 자식이 결국에는 나오미의 자식이라고 룻기에 보면 표현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똑같이 겹친다니까요, 성경이. 누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잘 끼워 맞추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원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이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요거 가지고 칸타타 준비하시면 되겠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이 중요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기가 어디 동네라고요? 나오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오미의 동네에 누가 나서 잔치를 하죠? 결국 다윗의 조상이죠. 오벳, 이세, 다윗, 예수.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십니다. 나오미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십니다. 예수가 태어난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나기드거든요, 히브리어로.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1장 3절 이하입니다. 3절부터 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나왔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결코 같은 처지인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찾아 떠돌다가 모압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맞이한 후 10년 정도 살다가 이들 또 모압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저는 5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한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도 많아요. 여자 혼자의 몸입니다. 그 있어봐야 며느리들 뿐이에요. 자, 그녀는 룻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기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곁에는 남편도 있었고요. 두 아들도 자신과 함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텅 비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모두 죽고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잘 들으십시오. 때때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모두 다 잃게 하시고 마치 나홀로 광야에 두시는 것 같은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누구나 그 일이 즐겁거나 기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고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씨름을 더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다가 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까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들이야 고난을 겪고 나면 그래 뭐 재수가 없었고 다음번엔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지라고 끝내면 되는 그야말로 깔끔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들도 슬프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뭐 우연히 온 세상,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우연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제 내 삶에 일어난 고난의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가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 나오미는 실제로 하나님과도 씨름해야 됩니다. 고난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능력상이요. 그리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자는 이 두 가지의 문제, 즉 고난 자체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난에 비해서 더 힘듭니다. 신자들의 고난은.
더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아니, 왜요? 아니,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최선이었대요. 당신을 돌아오게 하시기에는요. 그 방법이 최선이었대요. 그러면 왜일까? 왜 그럴까를 뼈가 마르는 체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보다 신자들에게 때로 더 아프고 심지어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C.S. 루이스의 말을 가장 거기서 강렬한 문장을 제가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오직 그분 안에 있음을 그분은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복을 찾을 만한 곳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곳을 그들에게 단 한 군데에만 남겨두셨어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결코 행복을 찾으려 들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숨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린 굉장히 거기서 빠르거든요. 우리는 이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느껴질 때에는 내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 발견해야 할 부족함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때로 현재 누리고 있는 삶 때문에 자신들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 삶을 덜 달콤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악역을 맡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실제 성도들은 전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쌍욕도 합니다, 하나님께. 미쳤냐고요? 뭐 하시냐고 하면서 진짜 쌍욕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악역을 맡으세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좋아서 할까요? 이런 일을? 좋아서 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욕먹는 일을 좋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이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의 문제와도 싸워야 돼요. 이 두 가지 씨름을 해내야 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불신자들의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 길에 진입을 했어요. 물론 룻기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인지상정입니다. 그 고민, 그 기도를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직장, 결혼 등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함에 있어 이거 외에도 복잡 다단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평생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의 나오미일 수 있어요. 다만 말씀을 맺기 전에, 물론 다음 시간에 더 철저히 논증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의 나오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 자기 방법과 노하우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양식을 찾아 나서려고 할 때 그때 꼭 남편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도 만약 이 나오미처럼 이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마치 이사야 53장 6절의 삶의 방식, 즉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반드시 담당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나오미도 이 남편의 죽음으로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소위 말씀의 성전으로 돌아왔듯 우리도 우리 남편의 죽음으로 하나님 품이라는 진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조가 같아요. 이 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소위 신랑 잡아먹고 사는 여자들입니다. 성경에서의 남자는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성경은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남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굳이 어떻게든 5번, 심지어 6번 남편 찾으려고 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의지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을 집사람,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여자죠.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를 굳이 바깥사람, 들사람, 남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야 늘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 네가 다 책임져라 라고 하며 언제든 가장의 자리를 내주고 싶은 사람이지만 굳이 스스로 내가 가장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며 자녀의 성씨도 굳이 여자인 나의 성씨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팔 걷어붙이고 나오는 일부 이 물리적인 실제 살고 있는 여자들을 통해 스스로 독자적인 힘을 갖고 싶어하고 소위 성경의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그들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들과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것의 원수입니다. 남자의 원수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환도뼈가 부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탈탈 털려서 모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곁에 있던 모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때문에 모압으로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가장 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내 힘을 갖고 싶어 해요. 내 안에 돈,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싶어 합니다. 가장 약할 때의 강함, 그때가 돼서야 자기 힘으로 살려 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신다라는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악당인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세요. 탈탈 털어서. 사실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듭니다. 우리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합니다. 때론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옆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아닌 하늘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고난 자체와 더불어 이 하나님과도 씨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이라는 메가폰으로 당신께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시고 당신을 온전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룻기 4장 14절 찬송할지로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산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장소적 개념의 예배를 뛰어넘는 시대를 삽니다. 아마 나오미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종국에 찬송할지로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를 공부하면서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예배가 아닌 언제나 어디서나 몸의 제사를 마음껏 드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떡이 떨어진 떡집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제가 초두에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실제로 떡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직접 자신이 자신의 백성을 위한 떡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어떻게 됐죠? 배고팠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거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알레티노이 아르토스 참떡, 진짜 떡이란 뜻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진짜 떡을. 거짓 떡, 배고프게 할 떡, 만나 따위가 아니고요. 모압의 떡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자 목말랐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목마르지 않은 체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이요. 같은 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베들레헴에서 어디 안 가도 되죠? 이게 진실이라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5절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55절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성찬식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왜요? 예수님이 알레티노이 아르토스 진짜 떡이니까요. 진짜 떡이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모압의 떡? 아니죠. 만나? 아니죠. 썩었잖아요. 그거는 내일의 양식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요. 내일의 양식, 다음 세대 양식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밥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온 게. 자, 떡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그래서 때로 모압까지 내려가는 인생들에게 직접 양식이 되어 찾아오신 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와 풍족을 경험하고 이 내 삶에 주어졌던 고난의 비밀이 풀어나가고 영광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우리 애아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